남겨요. 뭘 남겨요? 네, 적을 남겨요. 적을 꼭 남겨요. 완전히 다 해결해버리는 게 아니라 적을 꼭 남겨요.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 한 사람 있거든요. 갈렙. 그런데 유다 지파 다른 사람들은 완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내 뜻대로 해. 그렇게 바보가 돼야 돼. 내 뜻대로. 이스라엘은 철병거도 없고 칼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요. 그럼 전쟁 누가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인데 자꾸 누가 전쟁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전쟁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내가 전쟁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뭐해? 숨죠. 벌벌 떨죠. 그럼 누구를 하나님 전쟁이에요? 자기 전쟁이에요? 자기 개인의 전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전쟁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내 전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꼭 뭘 남겨요? 적을 남겨요.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 보면 사사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걸 아셨어요? 적을 남길 걸 아셨어요. 신명기를 보더라도 다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전에 다 쫓아지면 그 동네가 다 폐허가 되고 누구의 집이 돼요? 동식물들의 집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강건해지고 그걸 차지할 때까지 주겠다. 근데 차지할 때까지 주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랑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적을 너희가 남겨놨는데 남긴 거 너희가 두려워서 남긴 것도 있지만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내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접점이 바로 오늘 그 지점이에요. 너희가 남겼는데 너희가 뭐해요? 내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누림이 너희가 누릴 수 있냐 없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냐 없냐는 하나님 뜻대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적이 있어요. 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고 꼭 적을 남겨. 그렇죠? 그런데 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꼭 문제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남겨놨을 때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느냐, 이거는 뭐에 달려있어요? 내 뜻대로 하냐 안 하냐, 이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수여하기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있어요.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진짜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편 지파에게 야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땅 다 차지했어. 돌아가. 그러니까 애제단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뭐 전쟁하려다가 안 하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냐?
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사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사가 나이 많아서 늙었어. 늙은지라 한 다음에 어떻게 여호사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수령 재판관 불러 나이가 늙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모든 행하신 일 너희가 알았다. 하나님이 싸우신 걸 알고 있다. 이 모든 땅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앞에 그들을 쫓아내 내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차지했잖아요. 그죠?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것도 차지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뭐래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걸 떠나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율법 얘기하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를 심판에서 건질 수 있다, 죄에서 건질 수 있다를 보여줄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치우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이 의식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떠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창세기 초반에 메시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몸부림쳐야 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부림 주었을 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간대요. 그런데 틀림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니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어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대요, 안 망한대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망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겠대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잘 섬기지 못할 걸 안대요. 인간은 본질로 잘 섬기지 못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떠나지 않으려고 이방신에게 나아가고 통원하지 않기만 하면, 그분에게 붙들려 있기만 하면, 음란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지만 않기만 하면 하나님 지키실 거다. 그런데 뭐래요? 여호수아가 이르러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지금 이방신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가지고 있대요. 치우치지 말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24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야, 나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쫓기로 결정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만 쫓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만 쫓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만 쫓아가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사기로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10세에 죽거든요. 110세에 죽고 나서 이제 장사 지내고 하니까, 자,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나서 사사기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로 넘어가요. 얼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사사기를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뭐 이제 12지파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차지하는데, 그 차지할 때 다 남겼다, 적들을 남겼다, 이걸 다시 한번 지원해요. 적들을 남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길갈은 어디예요? 우리 허물이 굴러갔다 해서, 굴러갔다 길갈이잖아요. 근데 허물이 굴러간 데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이스라엘을 찾아 복음으로 올라가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울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복임이에요. 울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반지 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사기 2장에 딱 가서 1장에서는 뭐예요? 적들을 남겼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에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그 세대를 아우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 자, 귀로 들은 자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니까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적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겼는데 그 남긴 자들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아니 귀로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세대가 되면 적이 커져요. 왜 커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크신 분인가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적의 철병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커요? 적이 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문제를 왜 우리 앞에 적들이 더 커지고 갈수록 문제가 커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가면 계속 뭐가 되냐? 적들이 커져요. 적들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이제 패턴이 나와요. 여러분 패턴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한번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을 세워요. 적을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적을 보고 강하고 담대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보고 뺏겨요. 적들이 괴롭혀요. 고통을 줘요. 그럼 뭐해요?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한 자. 그게 사사예요.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50년이면 50년, 40년이면 40년, 80년이면 80년은 평화해요. 그러면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한 세대가 하나님이 일하신 세대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요.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패턴이요 세대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적이 또 문제가 나타나요. 그럼 적이 나타나면 또 고통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잘하긴 개뿔 뭘 잘해. 지 맘대로 했지.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풀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오면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막 잘나서 잘못했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 있잖아. 막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막 인간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그런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 종을 보내 문제 해결할 자를. 그럼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또 평화해요. 잠깐 평화하면 또 어때요? 누구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제목은 뭐예요? 뭐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리시.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사사기의 주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떠세요? 사사기를 시작하고 여호수아를 건너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꼬봉으로 40년을 살고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모세 꼬봉으로 사는 거죠. 40살에 세워져서 80살까지 꼬봉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0살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110살쯤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요. 그리고 뭘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했고 지금 이제 30년을 평안하며 살게 했지 않니? 이거 누구 때문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여호수아 때문일까? 아니야. 내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평안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이유가 누구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함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망할 거야. 그래 너희는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행하겠지. 그런데 우리 집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집처럼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더 넓은 땅과 더 넓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땅을 차지할 때 다 뭘 남겨요? 적을 남겼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너희들의 전쟁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들의 전쟁인가요?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전쟁이에요? 아니면 우리 조한나 집사님의 전쟁입니까? 우리 권사님의 전쟁입니까? 누구의 전쟁이죠?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늘 내 방식대로 전쟁하고 나서 전쟁이 끝날 때쯤 해서야 하나님의 해결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전쟁이었지. 하나님한테 못 맡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제는 우리가 좀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를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고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보지 않기는 싫고 손에 보는 것 같아요. 왠지 손에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손에 봤어요? 아니면 손에 안 봤어요? 우리 손에 안 봐요. 그런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첫 번째로 세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메소포타미아면 지금의 이라크 왕을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괴롭히면 어때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괴롭게 하는 건 누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신 그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를 선언하고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얘들은 왜 이럴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못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거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벌벌거리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강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를 선언하는 것 자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를 선언하고 가만히 굴 속에 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것을 선언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으로 나와서 걸어가요. 어디로요? 넓은 길로요? 좁은 길로 가면 승리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언해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눈이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라고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소변에 오른 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의 생각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추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추악해졌을까요? 점점이라고 하니까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더 추악해진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놔둬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점점 더 추악해집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추악해질 겁니다. 그래야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르죠, 그죠? 점점 더 악해지고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똑같았어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근데 지금은 왜 더 심한 것 같아요? 뉴스에 막 나오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일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왜요? 그때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인간의 모든 죄악과 추악함을 다스렸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본다면 세상은 추악할까요? 아니면 정복할 수 있는 곳일까요?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두려움의 세상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제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지 방식이 다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은 방식대로 다시 은혜 주지 않아요. 늘 폐하에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늘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기 위해 앙앙앙 울어야 젖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고 울어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 시대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바라보는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늘 똑같나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뜻은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이 각각 그때그때예요. 우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늘 새롭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끌어가신 방식이 새롭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늘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그것으로 똑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걸어가야 될까요? 안 걸어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어 라고 해요. 나도 뜨겁고 그렇게 했어. 옛날에 그랬으면 뭐예요? 지금은? 이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왜 지금은 안 될까? 나도 그때 경험한 게 있어. 하나님 임성을 들었어. 지금은? 근데 왜 못 들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가야 될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지?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너무 쉬운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런다고요? 내 소견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소견도 늘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석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든 하나님의 뜻도 늘 동일한 뜻이 있지만 방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방식이 다를까요? 우리가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이 피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방식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왜 달라졌죠? 옛날에 똑같이 하는 형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마음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뜻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왜 적들이 왔을 때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고통하고 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뭘 보고 계실까요? 늘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집중되어 있어요. 라디오가 FM 103.5 몇을 들으려면 주파수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103. 몇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힘드세요? 나는 그냥 좀 한번 맞춰지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흔들리지? 왜 그래요? 내 소견이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뭐가다? 사악하고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고 누구의 소견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야 우리가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넘어가요? 자기 소견대로 가니까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가는데 저 사람은 너무 쉬워.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서 쳐맞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근데 결국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목사님 삼성은 지금 벌써 3대째 잘 먹고 잘 싸고 잘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싸고 있을까요? 그들도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소견 아니고 누구 하나님 뜻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이 전쟁에 늘 뛰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안 하면 당장에 달라져 있어요. 전쟁 안 하면 당장에 달라져 있다고요. 돈을 100억을 보고 1000억을 벌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뜻에서 당장에 달라져 있으면 그 사람이 망하고 죽은 거예요. 그 돈하고 같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인가 내 소견인가를 늘 분리해서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아니 이제 역사서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 누가 왕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의 문제를 공착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진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 올 때 바로 그 다음 이사 오기 전날 막 나가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났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또 여기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멋대로 갔다는 게요. 내 소견을 옳은 대로 멋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줘요? 적이에요? 아니에요? 적도 아닌 것들이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또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견이냐 아버지의 소견이냐를 분리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가? 요 싸움 하시라니. 여러분 한 주간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왕이신가요? 이 생각을 하십시오. 교회 이제 주소를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계속 기다리게 하시네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가를 알기 전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불을 지져야 돼요. 하나님 깨닫지 않으시더라도 불을 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궁극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을 지져서 붙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안 버리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